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바람도 동일할 것 같은데, 그 바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어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가정 있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또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문제를 겪죠. 우리가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세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위치, 더 높은 곳에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지만, 성공해서 문제없는 인생 사는 사람 보셨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책임감, 끊임없이 생기는 그 문제가 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차라리 낮은 데 있을 때가 마음이 편하지.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책임감이요, 무시 못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들 직장 찾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좋은 직장 찾기 위해서 열심히 시험 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좋은 직장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결혼하면 문제 없을까요? 우리 소민석 전사님 지금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시. 예. 결혼한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니죠. 문제가 있죠. 더 있죠. 혼자 살 때 차라리 낫지. 결혼하고 나면 두 사람의 문제가 내 몫의 십자가가 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살죠. 가보십시오. 또 쥐어보십시오. 움켜쥐면 질수록 그 많은 문제가 더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그 문제, 정말 많은 문제, 그 문제, 멈추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막아주셔서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을 줄도 믿습니다. 이분은 그래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일부는 만사형통하니까 아멘하고 고난하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딱 다 막아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면서 어려운 일 안 겪게 하고 문제 안 생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복신앙이에요. 그거는 복 주십시오, 비나이다 하는 이방 종교와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어 없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해석하고 대처하는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실제로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봉사하고 힘이 넘치게 헌금하면 오래 살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성경 백독하면 병이 안 걸리겠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으려고 백독했죠. 또 지금까지 읽은 것만 따지면 120몇 독을 했는데 아파 죽겠어요. 이번 한 주도 목 열리가 목 아파 죽겠고 아파 죽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일꾼들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요, 열심히 하겠노라. 부부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것이라 생각했죠. 근데 지금 눈 떠보니까 자식이 교회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치 썩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잖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생각하고 자식이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가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문제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죄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 바울 정도 되면 정말 이런 문제는 문제 아니지 않나요? 아니, 바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 눈꺼풀이 막 쌓였는데 안수기도 바르니까 확 사라지면서 밝히 보이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면, 그 정도 바울이라면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니지 않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아파하면서 자신의 염려와 근심을요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그지요? 아프면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아프다 하면은 예수 또 잘못 믿었다 할까봐, 뭐 또 제자 딱 할까봐 아프다 소리를 안 해. 아니,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무슨 신앙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누지 않아요. 근데 제가요 이 교회에 와서요 다 이야기합니다. 카톡방에 다 막 해요. 박형 목사님 쓰러졌다, 막 지금 큰일 났다, 막 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믿음 좋으면 참 어지간한 문제는 문제로 안 여기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파 죽겠는데 교회 공동체에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 내게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공동체 알리면 쪽팔리고 부끄럽고, 그거는 믿음 좋은 표시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서 오는 그 근심과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여기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염려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근심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장로님을 향한 그 근심과 염려는 신앙이고요, 아무 관심 없이 쌩 까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불신앙생활 하십니까?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돈 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디 돈이 많은 때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게 돈입니다. 돈 하고 살아가잖아요. 답 없어요. 더 목마르고 더 힘들 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우리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제 막 교회가 개척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그 무리를 피해 멀리 아덴까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왜요? 여차하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여차하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세례받고 이제 신앙이 안착하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가 다시 가서 야들 도와줘야 되니까 여차하면 내가 가려고 이 베레아에 딱 도망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 무리가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일행들을 핍박하니까 또 야밤 도주를 해서 더 멀리 아덴이라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바울이 마음속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고, 나는 목회자고, 나는 부름받은 바울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지,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수 있지, 매 맞는 것쯤이야 견딜 수 있지, 목숨 앗아가는 것이야 나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지만, 이제 복음 듣고 이제 생긴 이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핍박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들 보이시고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그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절절한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세요? 그 참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이 성도들은 이제 막 거듭난 믿음이 연약한 성도입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견디면 견딜수록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5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 말했죠. 강한 강조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참다 못하여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남겨져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그 아픔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고 힘든지, 내가 견디다 못해서, 내가 참다 못해서 바울은요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했던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참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깊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참지 못할 만큼 힘들어 한다고요? 누가 있었다? 그 교회에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 시험하는 자가 그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까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그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라는 관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그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그 공작을 펼치는 걸 사도 바울이 아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탄은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사탄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보이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뭘로 시험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사람으로 시험해요. 이뻐 죽겠고 고마워 죽겠고 감사해 죽겠는데 사탄이잖아요. 미워 죽겠어요. 그죠? 여보 오늘도 화이팅 했는데 사탄 씹으십시오. 오늘 돈 얼마 벌어 올 긴데 오늘 빨리 들어오지 말이. 두 번째,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 잃게 하고, 돈 때문에 예배 포기하게 하고, 돈 때문에 우리 입에서 돈 때문에 자식, 돈 때문에 가정, 돈 때문에 교회, 돈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면 사탄은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게 사탄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한 그 존재가 사탄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겁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사탄이 예수님도 시험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식은 죽 먹기 알겠어요? 그지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냥 툭 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잘 아시죠?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점점 줄어들지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으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그러니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맨날 첫날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는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사탄이 내 머릿속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오늘 점심 반찬은 카레 같은데 이거 안에 카레 싫어하는데 김 주나? 좀 밖에 나가야 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안 들어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 그 걱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데 싸움 자체가 안 되죠. 하나님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사탄을 무시하거나 마귀에 무관심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잠깐 기다려라, 방에 들어가서 갑주 입고 갑옷 차고 칼 가가 시작 하면서 챙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죽일 듯이 믿은 남편도 아내도요, 그렇게까지는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라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겨우 싸울 수 있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있어야 겨우 경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 존재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험하고 이 교회를 시험하는 그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또 자칫 사탄에 대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해서 막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요, 사탄과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상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사탄의 이름은 박정길이다, 키는 173이고 몸무게는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를 갔는데 사탄은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겨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뭐 옵션이 어떻게 되고 뭐 220볼트고 뭐 이러면 그 이단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사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험하는 자 사탄이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오늘도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를 거짓말로 끝없이 부추기고 참소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 패하여 머리를 짓밟힐 것이다. 딱 여기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하는 사탄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탄의 머리는 짓밟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험하는 그 사탄이 시험하는 그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머리는 반드시 짓밟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그들이 물러간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산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또 남편이나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바울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목회자의 돌봄 없이 홀로 버려져 있는 것과 여전히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것과 악한 사탄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할 것을 염려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몹시 마음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내겠다. 10절에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겠다. 사단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나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야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바울은요, 문제가 생길 때 염려하고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문제 생기면 의학고 휴대폰 들어가 사람 전화해가 돈 좀 있나 빌리도 가고 막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굳건하게 하고. 성경에 굳건의 줄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한다? 위로한다고. 또 3절을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교회로 보낸 이유가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우연히 왔거나 재수 없어서 와가지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하소연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자굴 들어간 적 있어요? 달산공원에 사자 다 들고 빠져도 그 문 열고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멀리서는 왜 하고 막 애들 보니까 저 울지도 못한다. 근데 문 열고 보내볼래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 정도 고난은 겪어야 성경의 인물처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의 인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식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오. 그래 살아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무명이겠죠. 진짜 유명한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고난은요, 성도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닥칠 것인데, 이제 그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견고히 서 있도록 붙들어 주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형제라고 불러요.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진짜 이제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동력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부릅니까? 2절 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불러요. 형제입니다. 형제. 친밀한 혈육 같은 가까운 사람 디모데. 내가 진짜 신뢰하고 신실하게 돈 떼어도 괜찮아, 내가 얘한테 발등 찍혀도 괜찮아. 왜요? 형제니까. 그 정도 관계가 되는 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생애 말미에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인생의 말미에 워낙 그 핍박이 거세지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믿음 다 던져 내삐리뿌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산전수전을 겪었던 수많은 동력자들이 믿음 다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 다 떠나가고 다 나를 버릴 때 이 디모데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한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진짜 찐으로 함께 해야 되는 사람. 디모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바울의 사역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의 생애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지금 당장 내한테 없으면 안 되는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 나의 안위와 지금 나의 상황과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 그 성도들을 위해 내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나의 필요보다 그 교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필요보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서 보낼 수 없는 그 동력자 디모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이런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시는 권사님 있죠. 지팡이 짚고요, 집에서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와, 골목 입구까지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와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차가 가가 권사님 앉지요, 문 닫아요, 뒤에서 빵빵하고 난리야. 그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하고 권사님 태야 쭉 해가 교회 와, 내려요. 내리면 혼자 또 내리실 수 있나? 운전석에 내리가 문 열어가 내리드리면 혼자 갈 수 있나? 또 앞에 있는 배병진 집사님 손잡고 또 엘리베이터까지 가. 그럼 엘리베이터에 있는 장로님이 타치해, 받아가 엘리베이터 태야 2층까지 와. 2층에 내리면 또 2층 앞에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바톤 타치해, 받아, 그래가 와. 그러면 권사님이 아이고 나 이래라도 교회를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이게 희생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희생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죠. 바울은 자기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보내버립니다. 자기에게는 필요 없다. 내한테는 필요 없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데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하니까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닙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도 매우 필요한 사람이지만 자신이 희생하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진짜 은혜 받은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하기 막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어떤 고등학생 아이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왔냐 물어보니까 얘가 죽으려고 한강을 가던 길이었어요. 한강다리에서 뛰내리려고 죽으려고 고등학생이 가다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이창수 목사님이 하셨으니까 이창수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겠다 해서 찾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한강 가.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달래고 어루고 하면서 다시 이 아이가 용기를 얻고 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창수 목사님이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건을 딱 마주하면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마지막 죽기 전에 생각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드림센터라는 걸 사버렸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 마지막 죽기 전에 생각나는 곳이 이곳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를 만든 거예요. 상담도 하고.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그 교회 성도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병원을 잘 하고 있었어요. 돈을 막 쓸어놨는. 근데 이 설교를 하고 얼마 있지 않아 분당에 있는 드림센터 바로 옆쪽에 있는 건물로 그 병원을 이전 개업을 하시고. 아니 서울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분당 그 센터 옆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창수 목사님이 아니 왜 여기 오셨냐고. 아니 서울에 손 막 끌어 모으는데 왜 여기 오셨냐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죽기 전에 생각나는 곳이 분당 우리 교회라면 그 아이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하면 5분 만에 달려갈 만한 전문가는 근처에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 접고 글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게 희생이에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의 명성보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요. 아픔이 수반되죠.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하려고 들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보십시오. 뭐 행사하고 피드백 모임 하자고 하면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래.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하고 달라.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생각하고 맞는 데는 없어요. 천국 가서 찾아보이소. 천국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에서 사회 끝나고 행사 끝나고 피드백 모임 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피드백이지. 이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돼. 이래 해서 안 돼. 저래 해서 안 돼. 이거는 피드백이 아니죠. 그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건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성도라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필요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진 귀한 것들을 깨뜨려 희생해야죠. 시간이면 시간,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 한 영혼과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야죠. 그게 사랑이 행해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것이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인데, 이렇게 사랑할 때, 희생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기쁜 소식, 사랑으로 희생하니까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은요,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인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조마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데, 유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이 본문에서만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문장에서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기쁜 소식이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딱 가지고 왔을 때에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그 사탄이, 그 신생교회, 이제 갓 세례받고 이제 갓 교회 나오겠다고 새신자 등록회가 하는 그 교회에 이 사탄이, 나도 이렇게 쫓아낼 만한 이 사탄이 분명히 이거 다 망하게 했을 것 같은데, 디모데가 딱 와서 전하는 소식이, 바울 선생님, 내가 그 교회 가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 교회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그 단어를 쓸 만큼 이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뭐요? 믿음과 사랑이 여전히 그 교회에 있더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은 간절히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도망가다시피 핍박을 피했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한 사람 안 나오잖아요. 5만 말 다 나옵니다. 저 새벽기도 한 번 안 나가잖아요. 병원에 누구 있어요? 피곤해가 못 나갔는데 성도들은 나를 병원에 눕혔어. 목사님 아프다 하더라, 응급실 갔다 하더라, 막 별의별 말도 안 해. 나중에는 암도 걸리겠어, 내 보기에는. 별의별 말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막 억측같은 말들이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봐라, 사도 바울 너 사랑한다 카디만 봐라, 말 같자는 소리다. 안 오잖아. 카톡이 있습니까? 밴드가 있습니까? 우리처럼 공지를 해가 여러분들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무성했을까. 사탄이 딱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악을 썼겠어요. 그런데 그 악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사도 바울을 지금도 내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한 그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내내 의에 살았는지 하나도 관심 없고 교회 와서 보면 아이고 그냥 왔어요 하고 그 정도의 신앙생활 말고, 제가 오늘 유영희 권사님이 왔다는 소식 듣고 당장 뛰내려갔어요. 시원하러 가니까 계시는데 안아드렸어요. 안아드렸어요. 진짜 이게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손에 막 발라가 막 하익하고 있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 다치지 않고 오해와 불신하지 않고 바울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는 유앙겔리즘의 복음처럼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복음을 들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네 왜 자꾸 힘들게 극하노? 그러면서 눈에 커플이 씌이고 안수받을 때 커플이 띄면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지금 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 기뻤던 그때의 기쁨이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저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런 관계 말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 말고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픔이 있고 희생이었지만 그 결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이유가 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 벗김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뻐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 달산교회에 필요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 말고 진짜 그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장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울하셨어요.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문제를 공감하시고 깨어짐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예수 사랑이죠. 이게 참을 수 없는 사랑이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사랑으로 희생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지체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옥합을 깨뜨릴 때에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아니고 시간 몇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내게 있는 그 옥합을 깨뜨릴 때에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요, 꽁꽁 싸맬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고 희생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에는 사랑이 없으니, 이런 희생에 사랑이 없으면 사탄의 시험 앞에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자식들이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은 오늘도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를 공격할 것이고 자식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할 때 참다 못하여 폭발해서 막말을 내뱉는 그런 불신앙이 아니라 참다 못하여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동력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바울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는 교회, 사랑으로 희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서 여전히 고생하고 있어요. 여전히 핍박당하고 여전히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인데 여전히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 핍박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선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시지 성경은요,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저도 살겠고요,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함께 예수를 믿는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겠다, 이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도가 할 일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교회 아닙니까?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우리 모인 이런 죄인들의 공동체지만 믿음이 살아있다면 달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할 것이고 이 대구 땅을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치료할 것이고 나아가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달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도, 시험하는 사탄이 있어도, 사탄이 남편과 아내를 시험하고 자식들을 시험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겠고, 당신의 믿음이 잘 서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살겠다, 이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고백이 있는 달산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잘 서 있으니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견딥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안 돼요. 기도의 골방에 앉아있다고 기도가 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앉아서 기도하면 나를 위한 기도는요, 안 가르쳐도 막 줄줄 나옵니다. 막 자식 기도요, 줄줄 나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당신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잘 서 있으니 내가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딥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오는 믿음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달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우리 가정을 시험하고 남편과 아내를 시험하고 자식들을 시험하고 이 달산교회를 시험할 때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을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처럼 목회자를 향해 희생으로 사랑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희생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위임받은 목사로 교회와 여러분들을 향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십니까? 저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순태 권사님 사랑합니다. 자꾸 미워한다고 자꾸 캐싸가지고 진짜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고가 저의 질고가 되고, 저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 되고, 저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잘 서 있으니 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견딥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사랑하는 당신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하는 자가 있을 때에 참다 못하여 폭발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남편, 그러한 아내, 그러한 목사, 장로,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이 아니라 참다 못하여 희생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잘 서 있다니까 내가 살겠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오늘 견뎌낼 수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 달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달산교회의 유앙겔리조마의 기쁜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다 못하여 폭발하여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지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참다 못하여 폭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다 못하여 희생으로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이 위로를 받고, 나 때문에 당신이 살겠고, 나 때문에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예수 닮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소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다 못하여 폭발하는 교회와 그러한 가정과 그런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다 못하여 내가 희생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을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쁜 소식,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달산교회의 유한계리조마의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시험할 때에 참다 못하여 폭발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나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이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끔찍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달산교회가 유앙겔리조마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의 기쁜 소식이 바로 당신,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을 때 참다 못하여 폭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교회 가정이 아니라 참다 못하여 내가 먼저 희생으로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살겠고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이 고백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달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겠고, 우리 교회 장로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